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지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오늘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굽혀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선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에마나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기민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한국에도 똑같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사와 잠자리를 부탁하면 여건이 되는 한 반드시 그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래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그네가 밤이 깊었으니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면 대개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집주인이 밥상과 잠자리를 내오는 장면이 괜히 나오는 게 따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많이 나오지만 한국이 개항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한 전통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조선인들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주인조차도 이런 접대의 관습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국에는, 조선에는 숙박업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까지도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는 것이 한국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집안 구조 자체도 손님이 숙박할 수 있는 사람과 내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님을 모시는 것이 집안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갓집에서는 현대까지 대대 자손으로 손손으로 내려오는 그다음에 집안의 그 전통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해요. 하나는 제사 음식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접대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갓집의 살림의 손님 대접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공제사 접빙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지체 높은 집안의 한 해의 일상을 함축한 표현인데요. 이 공제사라고 하는 뜻은 제사를 모시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접빙객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 범절이나 제사를 지내는 예의 범절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일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의 성경 주석이라고 불리는 그 미드라슈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앞에서 누군가 나그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제일 큰 낙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었더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식사가 끝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접대는 아주 특별합니다. 한국의 접대와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 한국에서는 나그네가 직접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는지 한 끼를 대접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모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접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번역했어요.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겠지만 처음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평범한 행인에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에 대한 접대를 아주 그가 늘 해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세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 교회증언 6권 341페이지예요. 그러나 대접이 끝난 후 그 손님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 구주, 왕을 대접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죠. 두 천사를 대접했는데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습관으로 그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천사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그가 달려나갔습니까? 나그네를 붙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칠까봐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낼 정도입니다. 손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까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한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셋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접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겸손이에요.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서서 시중을 둡니다. 아브라함에게 섬김이, 대접함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천사를 그의 집에 들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속함입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 것을 말했습니다.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고요.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했어요.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성입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을 만듭니다. 이 세 스아는 한 18리터가 된다고 해요. 우리 한국 단위로 하면 한 9대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알았는데 쌀 한 대 가지고 떡이 되는지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9대가 돼. 엄청난 양인데요. 이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화가 나서 요쟁이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진군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에게 이 아비가일이 5사의 밀가루로 빵을 빚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사 정도면 적어도 한 400명 정도가 먹을 정도의 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양을 했었다라는 걸, 세스아를 했으니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송아지를 잡아요. 가장 귀한 맛있는 게 송아지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다 왔는데 이 아르헨티나에는 뭐가 있냐면 아사도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아사도. 특별히 거기는 암염 그런 걸 간해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걸 아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사도가 맛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년 안 된 송아지만 잡는데요. 그 안에서 얼마나 연하고 맛있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그럼 이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정말 귀한 걸 대접하는 거죠. 엉킨 젖과 우유를 대접합니다. 정말 그의 최고의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의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은 잊기가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님이 대접하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언 6권 34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환대를 베풀므로 우리도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의 처소에 둘 수 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며 그들에 의하여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얼굴빛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의 동행을 얻게 되고 이 거룩한 존재들은 우리의 가정들의 축복을 남기고 떠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 참으로 잊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통해서 이제 더욱더 손님 대접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든 대접하고자 애쓰는 잊지 않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되는 겁니다. 여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먹는, 재물을 취하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재물의 향을 흥량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베푼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인 것이, 마신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또 나그네에게 대접할 때 우리의 그 대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세스라의 아주 고운 곡식을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물론 세스라 정도가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까지 다 먹을 만큼의 양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만큼의 양일 수는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 아브라함 근처에 살지 않고 어떤 종들은 나가서 그들의 목축을 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음식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손님이 오면 먹을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걸 그의 식구들이, 그 집안에 있는 노예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손님이 그래도 딴 사람들도 많이 왔겠죠. 청소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손님이 오면 뭔가 귀한 거를 먹고 행복한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러한 교육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면 뭔가 생기고 얻어먹을 게 있고 기쁘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교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지 와이트는 손님 대접하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튼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귀한 거를 여러분 대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부담스럽지 않는, 정말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고요. 약속하고 할례를 그가 받아내고 할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책 부리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라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더 실제적이고 더 노골적인 약속을 사라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사라는 사라라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라도 현실적이었어요.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라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질문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엿듣고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다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실 말씀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직접 듣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권능에 대한 확증으로 여호와는 사라의 은밀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도 안다. 너의 상태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 임하다, 돌아오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약속만을 하지만 다음에는 약속의 실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사라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리고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야. 믿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웃음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싹튼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간으로 나타나신 때는 할례를 한 다음 3일 지난 다음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누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로 고통당해서 아브라함을 겸사겸사 찾아오셨는데, 그를 영접했을 때 한 천사가 아브라함의 할례로 인한 고통을 없이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하나 더 나간다면, 아브라함만 고통에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남자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식구들은 사람을 접대하면, 잘 대접하면 천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픔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튼 접대는 아픔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접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접대는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는 거죠. 사라가 믿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접대함으로 그런 약속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대할 때에 아픔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접대할 때, 다른 사람 접대할 때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왜 대접했냐? 단지 지나가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모셨어요. 단지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이가, 우리의 접대가 필요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접해야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먹여야 하고요, 목마를 때 마셔야 하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들여야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상인 거예요. 그럴 때 지키 작은 자 하나님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그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늦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라는 임신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라를 믿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이삭을 낳을 수 없기에 이번에는 사라에게도 약속하시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흔드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 없음을 깨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과 몸의 밭을 기경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말씀은 뭐 이런 거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죠.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자에게 해결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것임을, 치료가 있을 것임을, 구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드리고 불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그래서 얻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있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되는, 충성이 있게 되는, 봉사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6장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